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첫째입니까? 같이 하는 거군요. 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정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은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생각으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이 엄청난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이해되게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이건 다 이제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무슨 말 하려고 썼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이게 엄청나고 확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이제 썼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그 18절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 18절 전까지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왜 확실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왜 확실하다고 이제 말씀했냐면은 성령을 나에게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지 어떻게 아신다 그랬어요? 설교를 잘 들었나? 예? 속에서 일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성령은 보이지 않으세요, 바람처럼.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 나뭇잎이 왔다 갔다 하면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일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성령이 일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재밌고 이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이거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나는 믿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그렇죠? 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그거는 누가 주신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주셨. 그러면 성령이 주셨다는 거는, 성령이 내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더 나가서 성령이 있다는 거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친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번에 그 장례식을 제가 이제 치렀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은혜롭게, 정말 은혜롭게 치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데요.
근데 이제 이 가족장으로 저희가 이제 치렀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했는데 하여튼 가족끼리 이제 모였어요. 이제 그런데 끝까지 다 계시더라고요. 왜? 가족이니까. 핏줄이니까. 핏줄이 어려운 일 있어도 같이 하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로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친족이 됐다는 거예요. 멀리 친척이 아니에요. 친족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여잔데요. 여자도 아들이라 그랬죠? 왜 성경은 아들이라 했냐면 성차별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천당에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가시면은 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성으로 여기서 좀 서러웠던 거 거기서 다 괜찮을 거니까 여기서 너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맡은 본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면은 왜 다 아들이라 그랬냐면 유언물로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아들이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 아들이 지옥 가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지옥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안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나는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천국에는 반드시 가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이제 소원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쭉 설명해 오다가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고생하는 로마인들에게 예수 믿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는 뭐라 바울의 위로는 어떤 위로라 그랬냐면은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그랬죠. 바울의 위로는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의 결론으로서 오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생각에서 내가 판단해야지 올 때 오는 위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싫어하죠. 위로하면 이게 옆에서 손 꽉 잡아주고 그냥 같이 얘기 들어주고 오냐 다 그냥 동의해주고 그런 위로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막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정없다 그러고 마음을 모른다 그러고 좀 위로를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위로 해줄까요? 안 해줘요. 바울도 그런 위로 안 해줬어. 왜 예수 믿는데 얼마나 힘드니?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막 너희들 너무너무 고생하겠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위로를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위로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멋없이 위로를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친구가 그냥 얘기 들어주는 거 그때만 좋아요. 그 다음 날 술 깨고 나면은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들어주고 막 그러면 너무 그때는 위로가 되고 참 친구 잘 뒀다 그러지만은 정신이 바짝 깨갖고 다시 나오면 어때요? 다시 외롭고 다시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 위로는 그래서 반창고 같은 위로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거, 생각을 똑바로 하게 해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이 사실이라면은요,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침울해 있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인생은 너무나 큰 대박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 구원이 지금 어떤 건지 꽉 설명을 해줬잖아요.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그 세상에 조금 누구한테 조금 서운한 소리 그릇 좀 들었다고 참 이게 숙연해져 있고 이 세상에서 참 좀 가난하고 무시받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이렇게 위축돼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위축돼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려서 그런다.
네가 생각을 지금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을 다시 똑바로 해봐. 아니 너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게 위로가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이게 진짜 내가 누구라 그러냐를 보시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면은 진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태도가 바뀝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그런 오락 같은 데 있잖아요. 오락. 요즘 우리는 오락이는데 요즘 게임이라 그러죠. 게임인데 여러분 뭐 어르신들이라 모르겠지만 게임에 요즘 게임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요. 그런데 그 게임 보면은 환타지라는 게 있어요. 환타지가 뭐냐면은 이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고 막 요정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세계관을 이제 어디서 따온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 시초가 되는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 그 뭐죠 반지의 제왕 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위에 뭐 중간 세계가 있고 막 그런 이제 복잡한 막 종족도 여러 개가 나오고 그래 그걸 모티브로 해갖고 막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그걸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요정이 나타나도 말이 돼요. 그 세계관 속에서.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재밌고 막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그런 이제 거기 환타지에 빠져 있다 보면 이 현실을 잊는 거죠. 그래 갖고 이제 게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거기서도 좀 위로를 얻자. 그런데 성경의 위로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걔네들은 환타지고 우리는 환타지가 아니다. 그 차이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제가 이런 뭐 좀 시덥지 않은 얘기를 했는가? 왜냐하면은 고난을 정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정말 우리가 세상 어떤 상상력으로 가질 수 없는 세계관이 여기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진짜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움을 빌려서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안전하게 살아갈까, 좀 편안하게 살아갈까, 거기 관심이 많고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천국 가서 그냥 생각하지. 뭐 천국 가면 다 천국 가겠지. 그 정도로만 막연히 알고 있지. 그 천국이 진짜 어떤 것이고 정말 이 역사는 왜 그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세계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위로도 보면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집사님 힘드세요? 권사님 힘드세요?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그런 뭐고 가요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에서 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그러면 저도 그거 당해봤어요. 막 그러면서 물론 그게 뭐 전혀 잘못돼서 나쁘다가 아니지만은 근데 그게 성경적 위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위로하고 있지가 않고요. 더 큰 세계관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 고난 당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너희가 막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막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위협으로 받는데 왜 우리 집은 저기 옆집은 아파트 사는데 우리는 전세 지하에 살고 있어요. 요즘 지하는 안 살지만은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살아요. 옆에는 막 아웃백 가서 막 스테이크 먹는데 왜 우리는 떡볶이 먹어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면 우리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건데 그 해답이 18절부터 25절이에요. 근데 그 해답이 뭐냐면은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지도 이해가 되고 그거를 또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논리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18절은 뭐냐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이 만물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지금 시점에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해주실 건데 먼저 이제 18절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바울의 스타일은 쭉 이렇게 말을 해나가다가 먼저 나중에 결론을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는 거의 나중에 결론을 말해줘요. 처음에는 뭔 얘기 보자 나중에 다 이렇게 맞춰지는데 그러면은 재미는 있지만 헷갈리거든요. 영어보다 잘 수도 있고. 근데 이 가르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딱 이게 말해주고 이제 그거 내가 이거를 증명해 나갈 거야.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면은 훨씬 이해가 도움이 되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18절이 결론이에요. 25절까지 결론 뭐냐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이제 쭉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제 것인데 여러분 진짜로 이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젊은 친구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 실감 나시죠? 실감 나시지 않으세요? 코로나 보니까 아니 어저께까지 그냥 이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집안에 갇혀버리고요.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진짜 고난이 갑자기 닥쳐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세상 살면서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닥칠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바이러스는 더 많아질 거예요. 전쟁, 이거는 우크라이나, 이거는 약과입니다. 더 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해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암 걸릴 수도 있고요.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이제 이런 병들이.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생각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알아서 여러분 적용하시고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닿았을 때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 친구 부르고 뭐 이게 내 속에 있는 얘기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진짜 그렇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이긴다는 건가? 바울의 논리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와 장차, 이제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현재와 장차. 현재와 미래, 장차는 미래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좀 얕이 본 거고 깊이 보면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현재라는 말이 지금 시대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시대. 장차는 올 시대.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두 개로 나뉘어요. 지금 시대와 앞으로 올 세상.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라고 기도하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 그 기도도 되지만은 사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원래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앞으로 올 세상이 빨리 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다가 아니에요. 외계인이 있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 천사도 있고요. 거기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요. 예수님도 거기 계세요. 거기 실제 하는 우주 공간이에요. 다른 이 우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현실이에요. 환상이나 뭐 이런 뭐 홀로그램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다 있어요. 거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도 있고 천사도 있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있어요. 나무도 있고 막 과일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그래서 지금 저희 장인어른도 천국을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 가신 데가 구름을 떠다니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또는 세상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세상과 이 세상 사이에 또 세상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이층천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귀신과 이 천사가 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거는 이 현실 공간 안에 있어요. 현실 공간 안에. 마귀는 그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예. 이거 다 하셨나요? 다 하셔요? 다 하시죠? 예. 이거 다 하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세계가 세계예요. 세계. 그 삼층천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물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이 세상하고 그다음에 영적 세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 이 세계는 지금 동일한 시간상에 존재합니다. 동일한 시간.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거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이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뭐 영적 세계도 없고 그런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그냥 이 세계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간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죠? 네, 근데 과학자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실험으로 밝힐 수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 있어 봤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는 뭐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확실한 정보를 갖고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진짜라고. 이게 뭐 유대인들이 이 지어낸 그런 설화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거든요. 뭐 간단하죠, 그렇죠? 복잡한 뭐 철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 세상이 그 세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세상이 끝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걸 잘 생각 못 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지금 그 나라가 이 세상이 사라지면서 일로 와버려요. 우리는 그 여기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다렸던 사람은 여기 서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이 세상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는 그때예요. 다시 오시는 때. 그때가 뭐냐? 그때 만물이 다 회복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대가 하나가 돼버리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이거예요. 세계관은. 세상과 우리 세계관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 현재라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해요. 지금 this age라는 말이에요. 이거 영어로 말하면 age, 이제 시대라는 말이에요. 시대. 예. 현재의 시대. 그다음에 장차 올 시대. 이게 다른 거예요. 장차 올 시대라는 게 바로 어떤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는 시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자가 더 이상 어린 양을 안 잡아 먹습니다. 할렐루야. 육식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주님이 육식 동물 만드신 거 아닙니다. 원래 사자가 양을 안 잡아 먹었어요. 사자도 풀 뜯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타락하면서 이 세상이 다 지금 모기나 뭐 바퀴벌레 이것도 다 그때 나온 거예요. 타락하면서 천국에 바퀴벌레 없습니다, 여러분. 징그러운 거 없어요. 뱀도 되게 멋있게 변할 거예요. 원래 뱀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요. 지금 뱀은 지금 타락해서 저주받은 그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되게 멋있게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물지도 않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바로 그 관점에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더 예뻐지려고 그러고 더 넓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더 재밌게 살려고 그러고 막 왜 그래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끝이라고. 목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인생 70년 사는 거 멋있게 살아야지. 내가 가진 돈을 다 쓰면서 딴 사람은 생각할 게 아니야. 내가 재밌게 살아야지.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막 돈 벌려니까 쉽게 법니까 돈을. 다 돈을 원하는데요. 돈 벌려면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 여러분 착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가올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뭐예요? 옆 사람을 주면 돼요. 불쌍한 사람을 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 세상 올 때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뭐 이 세상을 막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고 뭐 이 세상의 고통을 좀 나눠지고 그런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창한 거 하시는 분이 참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거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히면은 비겁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떤 환경에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 것을 누리지 못하게 거지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는 다 이제 그 관점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거의 그 얘기예요. 다가올 세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얘기. 그때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실 얘기. 마태복음 24장 24장하고 25장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주님이 무슨 얘기하시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막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그거 보면 너무 무서워갖고 뭐 전쟁도 일어난다 그러고 지진도 많이 일어난다고 무서워서 나는 별로. 근데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이 지구가 계속되는 게 아니야. 질병이 많이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지금 끝날 거 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끝날 거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못 돼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25장은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처럼 살지 말고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그때 준비하며 살아라. 그게 25장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13장과 21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제자들을 위로하신 위로의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은 제자들이 진짜 힘들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 제자들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정말 그들을 볼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주 암 걸려서 죽는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장난치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정말 얘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러겠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뭐라 그러셨나?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위로가 써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위로해야 돼요. 세상 사람 이렇게 위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집을 줘놓고 영원한 살 집을 갖고 이 땅으로 오신다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성경에 여러분 주님의 나타남에 대해서 계속 재림 신앙 이건데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거 그거예요. 만물이 회복되는데 하늘이 이 땅으로 그대로 임하는, 드디어 이 세상에 그 주님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저 하늘에서 내려올까? 뭐 어떻게 돼? 요즘 막 이렇게 무슨 판타지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벽이 쫙 뚫리면서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아마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전혀 우리의 그렇게 뻔하게 안 올 거예요. 아마 정말 상상을 뛰어넘게 한번 오실 거예요. 하여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만물이 완전히 바뀌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읽고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다 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우리도 심판대를 받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저기 구제를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옆에 친구랑 요즘 나눠 먹으면 안 되지. 나눠 먹으면 안 되니까 나눠 먹으라는 소리를 못 하겠네. 하여튼 불쌍한 친구 있으면은 위로해주고, 왕따 당하는 친구 있으면 같이 왕따 당하더라도 개편 들어주고, 그런 거예요. 쉽죠, 여러분? 주님 그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회사에 행정 업무를 맡았다. 행정 업무를 너무 잘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업무 보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막 기업이 잘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맡은 아이를 저게 이제 돌보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볼 때 걔가 너무 막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막 너무 막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본다면은, 그래서 걔가 쑥쑥 잘 자란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거를 은혜 받아갖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이제 거기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상을. 그날이에요.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때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난 못 사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이거 뭐 끝도 없이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런 것만 쭉 찾아보고, 한번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만 신약성경 읽으면서 줄을 쭉쭉 한번 거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거의 그 얘기예요. 신약성경은 진짜 거의 그 얘기예요. 구약성경은 뭐냐?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그 얘기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거 열렸는데 이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구름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 만물이 완전히 회복될 거다. 우리는 다 거기 이제 그것이 그 약속을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약속을 보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는 내가 바라는 거 꼭 될 거야, 뭐 되고 한 거는 다 이루어져, 뭐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런 세계관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도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그 세계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데요. 이제 베드로서가 이거를 제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서. 히브리서 9장 28절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죠? 여기도 그거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자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네, 우리는 피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위로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목사님 막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 위로가 되는, 위로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아마 그 목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뭐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위로가 돼야 된다, 그런 거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세상 사람에게 줄 위로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은 지옥 갈 거잖아요. 예수 믿으란 말밖에는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조금 힘들다가 괜찮은, 그게 위로입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거든 다 지옥 갈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이렇게 힘든 거는 지옥이 얼마나 괴롭다는 거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나면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고편이 이렇게 힘들다면은요, 본편은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진짜 복음을 듣고 나면. 진짜 복음을 듣고 나면 싫어합니다. 아니 안 그래요?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저주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왜?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이걸 믿으니까 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 안에서 내 지금 당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세라는 게 세상의 끝이죠.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그때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유업을 얻을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도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우리가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게 아예 산 눈앞에서 와버린다니까요.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지고요. 야, 정말 그때를 생각하시면 참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것이 우리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고난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왜 그래요? 가난한 게 좋아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남한테 그런 억울한 소리 듣는 게 막 좋아서요? 그런 거 아니죠.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왜 좋아해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내가 지금 이 고난받은 게 이게 다 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딴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데, 나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나타날 때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사진 찍어갖고 딱 올려주실 텐데,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딱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은 거, 그게 딱 사진 찍혀서 올라갈 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예요. 아무도 속은 모르죠. 저 사람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끝도 없습니다. 요한 베드로 후서는 거의 그 얘기입니다. 다가올 세상이 어떨 것이고 그때 이제 그 전에 어떨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제일 많이 써놓은 게 어떤 책일까요? 맞춰보세요. 구매철에 오신 분들은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책일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그 책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이것은 꼭 그 마지막 때 벌어진 일도 되지만은 사실 기독교 전체 역사를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오시기 바로 고전 얘기도 되지만은
전체 교회 역사가 사실 그렇게 돼 왔어요. 거기 보면은 막 이제 교회가 세상 권력과 연합해 갖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세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수도 없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게 다 나쁘게 됐습니다. 이게 정치와 이게 손을 잡고 기독교가 변질돼 버렸어요. 기독교 나라를 꿈꾸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얘기해 놓으셔서 그렇게 될 거라. 그래서 마귀와 이게 같이 이렇게 짝짝꿍을 해갖고 오히려 핍박할 것이 올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절대 흔들리지 마라. 지금 내가 쓴 대로 되고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이 볼 때마다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구나. 이 말이 진짜구나. 그래서 거기서 낙담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라고 쓰신 거예요. 계시록은. 아멘이시죠? 예. 계시록 전체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그래서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왜 그렇게 원하냐? 바로 그거. 그날이 오면은 만물이 회복되고 우리가 믿었던 게 진짜라는 게 그때 밝혀질 거니까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죠. 드러난다. 이게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레벨레이션이라는 영어로 말하면은 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숨겨졌다가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대를 보면은 무대에서 딱 이게 딱 무슨 오케스트라 그런 무대에 보면 오케스트라가 딱 앉아 있던가요? 극장 가 보면 안 앉아 있죠? 뭐 커튼만 쳐져 있어요. 아무 꼼꼼해요. 그런데 삥삥 소리가 어디서 나요? 그러면서 커튼이 쫙 열리면 요즘에는 앉아 있나? 옛날에는 안 그래도 옛날에는 쫙 이게 커튼이 열리면서 뒤에 뭐 화려한 오페라랑 딱 이렇게 보이면서 쫙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뒤에 있었죠, 그죠? 커튼 열릴 때는 나타난 겁니까? 원래 다 준비돼 있어요. 커튼은 가려만 놓은 거예요. 그러다 싹 열리면 이게 싹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나타내다는 의미, 드러내다는 의미. 뭘로 가려져 있다가 싹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는 원래부터 있었던 줄 믿으십니까? 지금 다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도 준비돼 있어요. 생기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우리 영이 가서 아마 뭐 죽으면 그걸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거를.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건 뭐냐면 그 준비된 게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게 딱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그러니까 이건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해요. 25장 3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이시죠. 이게 언제부터 있었대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야, 여러분의 거할 집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한다는 거, 분양하면 이제 막 이제 등록하고 이러는데 그거 아파트 짓기 전에부터 하죠? 그거 뭐 이제 청약 같은 거? 모릅니다. 뭐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하여튼 아파트 짓기 전부터 뭐 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분양이요? 하여튼 뭔 말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아파트 하기 전부터 벌써 다 예약을 해놔야 되잖아요. 번호 따가지고. 그럼 아파트 아직 안 져줬는데도 믿고서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전화했어요. 내일로 등기도 다 돼 있어요. 얼마나 확실해요. 예수님 오면 그때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실은 자기는 봤어요. 예수님도 봤어요. 예수님 진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층 천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신 분도 이제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온다.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가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아까 한번 말씀 더 18절 한번 더 보세요. 18절 8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8장 17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말씀하셨죠. 그죠?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안에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이라고 돼, 인 글로리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하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있다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 근데 이것만 보면 모르고 성경 다른 데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만 나타난다는 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하나님 나라가 딱 왔어요. 그럼 와 멋있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무대에서 딱 열리면 거기에 차려진 그런 장면을 딱 보는 거. 근데 그것도 너무 멋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영광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1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말해주면은 우리가 그 집에서 살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다스리게 되고 그 나라는 이 현실과 똑같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 농사도 짓고 학교도 있고 다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일원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고 할렐루야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다스린 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스리는 자가 좋아요? 다스림 받는 자가 좋아요? 다스림 받는 자가 좋던 사람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좋나? 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 불평하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늘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도 똑같습니다. 공평한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다스림을 받는 자고 안 다스리는 자도 있을까요? 있어요. 거기 그냥 평범한 시민이 있어요. 거기도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많이 받은 자는 거기서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진짜 여러분 여기서 소유가 있잖아요. 사람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죠? 내 것이 되잖아요. 내 땅이 되고 거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집, 여러분 땅. 근데 이거는 영원해요. 왜?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그 건물도 무너지거나 어떻게 부패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영광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골로새서는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걸로 모자라. 아예 생각을 거기다 고정해놔라. 고정해놔. 뭘 생각하든지 너는 거기서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왜 여러분 유혹에 빠집니까?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해서는 안 되는 후회할 일을 하죠? 그때 할 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무슨 생각에서 했나? 다 그 생각이 뭐냐면은 그때 잠깐 재밌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잠깐 재밌자.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범죄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죄는 뭐냐? 딱 요 순간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요 때만 재밌자. 요 때만 내가 벗어나자. 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때 조금만 생각을 길게 해본다면은 아무도 그런 실수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유혹에 빠져요? 바로 그때만 생각해요.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만 전부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불쌍해. 예수 믿어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자꾸 죄 짓죠. 또 넘어지고. 내가 왜 넘어지냐. 또 기도를 더 해야지. 또 막 안 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하고 이런데 기도도 왜 하느냐? 우리 생각을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유혹이 근본적인 게 어디서 오느냐? 그 시점만 마귀는 딱 그렇게 옆에 와서 그러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만 생각해. 지금 좋으면 좋잖아. 이것만 딱 해봐. 너무 행복할 거야. 너무 자유할 거야. 너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야. 눈 딱 감고 한 번이다. 두 번도 말 안 해. 그때 여러분 생각을 고정하고 계신 분들은요 물리칩니다. 나 여기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난 영원히 살 거야. 그때 주님 할 때 내가 어떻게 낯을 들겠니? 난 그렇게 안 한다. 내 시간 그렇게 낭비 안 한다. 이 짧은 시간 정말 영원히 의미 있게 나는 만들 거야.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고통 중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짧게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되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근데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이잖아요. 2년 6개월 저 있을 때는 숨이 딱 막혀요, 진짜. 이게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암도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거기서 다 무너져요. 더 이상 못하겠다. 예수 믿는 것도 참 이 장기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장기전. 이 장기전이거든요. 긴 데는 당연히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러죠. 길면은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는지 오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요. 영원한 시간표에서 이 시간을 계산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바울도 조금 고생했을 것 같아요.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많이 고생하면서 오래 고생했어요. 야고보처럼 금방 주님께 간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면 말려가면서 더 심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잠깐이다 그런 거예요. 농담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비결이 뭐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영원히 살아갈 그 시점에서 요만큼 본 거예요. 그럼 이거 내가 뭐 살아봤자 이제 이렇게 내가 살아봤자 한 30년 더 살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짧은 거예요. 야, 이때 좀 더 확실하게 더 고난을 받는 법이 없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말이 사실 것 같아요. 막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같이 함께 고난을 받자! 막 그랬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진짜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 사람이.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이 달라요.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표 속에 살아가세요? 제가 그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울증 환자 특징들이 뭐냐면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문제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뭐 내일이 나아질 거라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 그걸 느끼질 못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딱 지금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넓게 길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긴 시간 속에 지금 고난의 터널을 뚫고 가시고 계신 분들, 여러분 제가 진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겁니다. 길게 생각해. 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살 거예요. 계속 살 거예요. 지금 고난은 잠깐입니다. 1000년도 잠깐이라 그랬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이런 시간표를 본 사람이 2000년 지금 이틀 지체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이렇게 이기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위로에 기대지 마세요. 그거는 반창고예요. 그건 마취제, 두통약. 이 두통의 뿌리를 뽑아버립시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고난은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큰 시간표로, 큰 그림 안에서 지금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낭망 안 하는, 아니 고난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고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옆에서. 너는 어떻게 그러니? 내게는 소망이 있어. 너도 들어볼래? 너도 가질 수 있는데. 아멘이시죠? 그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 또 이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전염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아까 했던 마지막 찬양,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그 찬양. 예수님이 진짜 열방의 소망이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은 너무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 큰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해주셨소서. 이 큰 눈을 열어서 큰 세계를 우리 예수님 보게 해주셔서 정말 멋있게 살게 해주세요. 째째하게. 그냥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좀 힘든 일 있으면 막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큰 사람들, 정말 멋있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